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 쉬어입니다. 원래 준비 땅 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은 준비 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연이어서 볼 텐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전 세계 국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시합을 벌였습니다. 잠자기 시합. 누가 빨리 잠드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합에서 1등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누가 1등 했느냐? 이미자.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많이 찬양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우리 백운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운교회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 잠도 잘 자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요. 우리 외워야 됩니다. 우리 백운교회는 이걸 외워야 돼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 육지와 식물과 바다를 만드셨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죠.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고개를 숙이고 저의 눈길을 피합니다. 자, 1 빛, 2 하늘, 3 육식 바다, 4 해달별, 5 조오, 6 동사. 이렇게 6일 동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특별히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굉장히 이거 좋네요. 이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이름 불러가면서 시작. 정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 복을 사람이 받으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고 눈을 열어서 바라보니까요, 눈앞에 아름다운 자연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가 날아다니고 있고요, 바다에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꽃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니까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그 복을 받으면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내가 저 모든 것들을 잘 다듬어서 한번 멋진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밤이 되는 거예요. 밤이.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잠을 자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그 복을 받고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생각합니다. 잠이 오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야,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내가 뭐부터 시작할까? 하나님이 생육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일어나자마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말 맛있는 먹을 것을 다 찾아볼까? 그리고 곡간을 져서 거기다가 가득 채워놓고 내가 그것을 먹으면서 내일 하루를 시작할까? 아니야,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는 거야. 그리고 지도를 만드는 거야. 여기는 산이 있고 여기는 바다가 있고 여기는 샘물이 있고. 아니야, 내가 내일 뭐 하라 할게? 하나님께서 나보고 충만하라 그랬으니까 그래, 내가 표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는 1구역, 여기는 2구역, 여기는 3구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좋아서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치 내일이면 소풍 갈 어린아이처럼 밤새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그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다음날 해가 떠올랐죠. 사람이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니다. 그리고 소리쳐요. 그래, 오늘부터 내 세상이야. 오늘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보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오늘은 무슨 날? 쉬라는 날이시네. 어저께 지음 받았어요. 복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복 마음껏 쓰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 쓰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명절날 세뱃돈 두둑히 받았거든요.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메뉴도 확인했어요. 아, 내일 와서 음식 뭐 먹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돈을 들고 신나게 음식을 먹으러 막 음식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금일 휴업.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왕창 주시고 그 다음날 쉬라고 하셨을까? 차라리 한 3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시고 한 이틀 동안 실컷 복을 누리게 하고 쉬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준비했더니만 땅은커녕 오늘은 쉬어라고 하면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구호 준비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죠? 네. 자, 구호 준비! 아침 안 드신 것 같은데? 다시 구호 준비! 쉬어. 맥 빠지죠? 맥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그 복을 써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고 그 다음날 바로 쉬라고 하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멘.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몇째 날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냐? 일곱째 날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나에게 있는데 이 복이 막 자라서 이 복이 막 현실이 되는 날, 그 날이 언제냐?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복은 쉴 때 받는 것입니다. 콜롬비아대 윌리엄 파이퍼 교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아이가 언제 가장 잘 자랄까?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요, 놀라운 것은 성장 호르몬의 60에서 70%가 잠을 자는 동안에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잠을 잘 자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애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키 작은 애들이 왜 작은 거예요? 어렸을 때 잠을 못 잔 거야. 그러니까 잠을 잘 잔 애들은 키가 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뼈가 자라는데 이 뼈가 자라는 것도 역시 누워서 쉴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누워서 잘 때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골다공증 많으시죠? 예. 그 뭐 약 먹어서 낫는 게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이 뼈가 튼튼해진다고요? 쉬며. 보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잖아요. 막 죽어라고 일하잖아요. 뼈골 빠지게 일한다 그러죠. 골다공증이 뭐예요? 뼈에 골이 빠지는 게 골다공증이에요. 그러니까 뼈골 빠지게 일하니까 어떻게 돼? 다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골을 꽉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푹 쉬면 되는 거예요. 이 꽃도 언제 자라는? 꽃도 언제 크느냐? 꽃 키가 캄캄한 밤중에 자란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골에 목회를 갔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 집이 약간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 바로 위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서 그 가로등을 켜고 올라가야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불을 맨날 꺼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눈도 잘 안 보이시고 허리도 꼬부라져 갖고 저기서 위험한데 왜 불을 꺼놓으실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껌껌한데 자꾸 불을 꺼놓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 권사님 뭐라 하셨냐면 목사님 불을 켜놓으면요 콩이 안 돼요. 그 바로 길가밭에 콩밭을 했는데 불을 켜놓으면 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꺼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 생육하기 원하십니까? 번성하기 원하십니까? 정복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복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셔서 내가 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남자에게 주신 최고의 복 뭐죠? 맞아요. 뭐라고요? 여자예요.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여자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남자분들. 자, 남자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여자. 아니에요? 남자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여자라니까요. 남자는 혼자 못 살아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남자 혼자 살아봐요. 냄새 나죠. 예? 그리고 저도 총각 생활 오래 했는데 돈도 하나도 안 모여요. 예. 그러니까 남자는 누가 있어야 돼? 여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남자 복 받은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결혼한 남자가 복 받았다 그랬어요. 저 혹시 그 아내하고 앉아 계신 분들 옆에 있는 남편 아내를 보고 말합니다. 당신이 내 복이야. 시작. 예. 자, 남자에게 최고의 복은 뭐다? 여자예요, 여자. 믿습니까? 지금 여자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내라고 하신 분, 여자라고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언제 만들었느냐? 남자가 잘 때 만들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막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막 여자를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남자를 푹 자게 하시고 그때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어요. 여러분,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고 나는 그 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언제 만드시느냐? 쉬는 날. 내가 쉴 때 하나님 복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언제 그 복을 누리느냐? 쉰 다음 날. 쉰 다음 날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아주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그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왕 생각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이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잡혀서 왕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임할 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적들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성이니까 나가질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음식값이 막 뛴 거예요. 밀가루가 막 몇만 원씩 하는 거예요. 밀가루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막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낙타 머리를 삶아갖고 낙타 머리국밥 해먹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잡아서까지 먹을 그러할 지경에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일 하나님께서 밀가루 값을 푹 떨어뜨려 주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10,000원이지만 내일은 밀가루 값이 100원밖에 안 할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장관이 그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늘에 창을 넣고 밀가루를 쏟아분다고 해서 밀가루가 그렇게 많을 수 없을 거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다가 제가 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밀가루 값을 떨어뜨려 주시는데 언제 떨어뜨려 주신다? 내일 이맘때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지금 떨어뜨려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면 꼭 내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 내일이냐 이거죠. 지금 주시면 좋잖아요. 지금 복 내려 주시고 지금 해결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내일이냐는 거예요. 자, 성경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일입니까? 지금 주시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까 제가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가 누구하고 함께 있었다? 집에 앉아서 장로들하고 함께 있었다. 목사님이 장로하고 이렇게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있었을까? 추측해 보건대 아마 그날이 안식일이었지 않았겠느냐. 물론 정확하게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100%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보면 그래요. 성경이 목사가 선지자가 장로들과 함께 집에서 뭐 하고 있겠어요? 예배 드리고 있겠죠. 말씀 나누고 있겠죠. 그런데 그때 사자가 온 거야. 사자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니다. 내일 이맘때.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문둥병자 4사람이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요. 아람 군인이 하나도 없어.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금도 있고 보석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음식도 있는데 아람 군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말하는 그날 큰 말소리와 병거 소리를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 사람들이 다 적들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무서워서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말도 두고 금도 두고 나귀도 두고 밀가루 두고 다 도망가 버려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거 말도 가지고 오고 나귀도 가지고 오고 밀가루도 가지고 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힘들게 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죽도록 일하게 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쉴 때 나를 쉬게 하셔서 복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쉬는 그 시간 하나님이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요.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고생 안 하며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요, 일곱째 날 안식일 날 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멘. 복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쉬는 거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어디 가는 거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남들 일하는데 남들 다 수고하는데 왜 저 사람 일하라고 저러는 거야? 부모 잘 만나서? 남편 잘 만나서? 로또 맞아서?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지금 가난해요.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쉬는 거야. 남들 다 일할 때, 남들 다 바쁠 때 쉬는 거야. 교회 오는 거야. 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못 믿으면 못 쉬죠. 하나님 못 믿으면 교회 못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으니까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듣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성경 보면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일을 해야 되느냐? 함께 읽죠.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 않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쉬면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 받는 날이 있어요. 언제?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주일날이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축복 받았으니까 난 쉬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 왜 복이냐? 제가 잠깐 생각해 봤어요. 뭐 길게도 생각 안 해봤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하고 쭉 정리하니까요, 순식간에 제 머릿속에 7가지 복이 쫙 떠올랐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일을 지키는 게 이런 복이더라고요. 첫 번째 무슨 복?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병원 가는 사람들은 주일날 어디가? 병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주일날 어디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설령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쉬는 복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쉬잖아요. 지금 편안히 쉬잖아. 자리에 앉아서. 어떤 분은 쉬다가 주무시면서 푹 쉬기도 하는 분도 있고 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복이 있어요? 아파봐요. 여기 오지 못해요. 저도 아파봤는데 아프면 교회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건강하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는 거예요. 네 번째 무슨 복? 찢어지게 가난하면 지금 일해야죠. 그래도 지금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의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무슨 복? 교제의 복. 원수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친구, 나를 아는 사람,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이런 교제의 복이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디 가서? 교제의 복이 있어요. 여섯 번째 무슨 복? 거룩이요. 틀려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거룩의 복을 받아요. 일곱 번째 무슨 복? 예배의 복. 예배의 복은 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복이 있어요. 잠깐 생각했는데도 7가지 복이 나오더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복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가 복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거예요. 복 안에 있을 때. 이 복 안에 있을 때 천국 가는 복을 계속, 쉬는 복을 계속, 건강의 복을 계속, 물질의 복을 계속, 교제의 복을 계속, 거룩의 복을 계속, 예배의 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여길 떠나면 이 복이 없어지는 거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춘천에 사는 김현수 성도가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연재되었던 글 중에 하나를 제가 발췌했어요. 이 김현수 씨는 아버지가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배를.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배가 폭풍으로 뒤집혀서 선원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굿을 해달라고 했고요. 무당이 죽은 사람 목소리로 막 이렇게 굿하다가 죽은 사람 목소리로 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해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죽였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무당을 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10살짜리 아이가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야,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또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도 들어가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후로 김현수 씨의 삶이 막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김현수 씨 엄마가 이제 모든 문제가 생기면 다 무당과 굿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시퍼런 작두에 올라가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요. 무당처럼 대나무 가지를 막 잡고 흔들기도 하고요. 완전히 심취된 거예요. 심지어는 이 김현수 씨가 결혼을 하는데 무당한테 물어봤어. 무당이 뭐라 그랬냐? 남편과 결혼하면 죽는데. 결혼해,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집을 나와서요,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시어머니도 또 무당을 섬기는 거예요. 첫째를 낳는데 첫째가 아프니까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무당 불러서 또 구슬하는 거예요. 친정도 시댁도 다 무슨 판? 구판이야, 구판. 근데 정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매일 밤 아주 새파랗게 질려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 아이가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힘들어할까? 시어머니 말씀. 뭐 때문에?
귀신 때문에 그래요. 뭘 해야 돼? 굿을 해야 돼. 근데 왜 그렇게 굿을 하기가 싫은지. 어려서 본 그 충격적인 장면 때문일까? 아니면 자기 결혼을 했던 그 문제 때문일까? 굿이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춘천 한마음교회 전도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다니십시오.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이 김현수 씨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렇잖아요.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목사님 설교를 하는 중에 자기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 뭘 보고 믿으라고? 믿을 만한 뭔가 있어야 믿지. 나는 작두에 맨발로 사람이 올라가는 것도 봤는데 교회는 믿을 만한 게 없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냥 평범해요. 그냥 조용해요. 무당은 어떻게 막 춤도 추고 막 시끌시끌벅적하고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잘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6살이었던 둘째 딸이 자기 팔을 잡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눈이 부셔. 예수님이 빛이 나서 눈을 못 뜨겠어. 눈물이 나. 얘가 왜 이러지? 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매일 밤 울고 잠을 못 자던 아이가 초저녁부터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편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만 되면 얘가 혼자 주일학교 가는 거예요. 몇 살이라 그랬어요, 얘가? 6살이야. 엄마가 상관이 없어.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 그리고 자기가 옷 입어. 그리고는 매주일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추석 명절에 시댁에 갔어요.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는데 둘째 아이가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안 먹어요? 제사 음식이라는 거예요. 아빠가 야 먹어 괜찮아. 엄마가 먹어.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살짜리 아이가 몇 개를 쫄쫄 굽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하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이러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큰아이가 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비염이 있었나 봐요. 10년 넘게 비염이 있어요. 비염 잘 안 났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큰애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오빠 비염 있는데 비염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비염이 나아버렸어요. 엄마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일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은 낫고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주일 평생 거의 다 지킨 것 같아요. 아기 때는 잘 모르겠고 제가 한 2번 정도 저도 한번 놀러 가느라고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빼먹은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번 아파서 제가 교회를 못 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거의 제가 평생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복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장담합니다. 저희 식구들이요. 다 교회 다녀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 식구들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잘 삽니다. 저희 식구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성도들, 제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잘 드렸더니 월요일 날 문제가 해결됐고 아픈 것이 나았고 고민하던 것이 없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들 우리 부모님들요 그 바쁘고 힘든 중에도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차도 없었어요. 걸어서 밥도 안 줬어요.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주일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분들의 문제를 주일날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일의 복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가문이 잘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한번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금년도 2016년도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요. 오른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2016년도 주일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7째 날을 주시고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 이 주일을 지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2016년도에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른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이 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면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애쓰며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손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손길이 복 있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그 손길이 능력 있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그 손길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곳에 나온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 나온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취업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결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2016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